요즘 제가 기도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 근데 이 역사가 어떤 역사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으로 오는 역사.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응답. 그리고 내가 감히 감당할 수도 없고 감히 내가 알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기도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요. 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구나. 일체의 비결.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막 내가 막 잘난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면 이제 교만해집니다. 우리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막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교만하든지 낙심하든지. 교만하든지 포기하든지 이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은 없어요. 어.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우리는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과 지금 내 생각과 지금 내 삶과 내 처지와 내 지구 환경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다 풀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 또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에,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는 게 아니고 이번 월요일 날 노회 때 우리 노회에 온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 그분은 오면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 전에.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교회를 그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이전할 때 그 장로님이 돈을 많이 헌금을 해서 그 교회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아빠인데 돈이 많으신 분 같아. 근데 그 교회를 구입하는데 많이 그 헌금을 하신 것 같아. 근데 그 아들을 그 담임 목사로 이제 초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누구에게 영향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배경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막 눈치 보고면서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배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굳이 꺼내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에요. 그게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책임지는데 책임지는데 그잖아요.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봐야 돼. 이 환경 눈치 보고 저 환경 눈치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내 거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배경이 내 안에 있으면요.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눈치 안 봐요. 하나님 내 인생의 배경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누구는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겠습니다. 누구는 좋겠다. 그런데 누구는 좋겠다가 우리예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의 배경이니까.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남들을 볼 때는 너는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이라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뭐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깨닫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진짜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냥 내 동기를 놓고 막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란 말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것만 막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서로 대화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소통이잖아요. 그런 소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소통.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끝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또 대답이 오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뜻도 알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답도 알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주실 것인지 이것도 어,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부심이 생기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그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목요일 날그 언약이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언약이가 말을 잘 안 해. 물어보는 것 받으시 그냥 단답으로 얘기를 해. 예, 아니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해야 소통이 되는데 자기 얘기를 안 해.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지. 그잖아요. 얘기를 해야 거기도 박자를 맞춰서 내가 얘기할 수 있고 또 내가 얘기할 때 거기에 반응을 해야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물어보면 그냥 예, 아니요 이렇게만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지.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건 대화가 아니지. 그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든 대화를 끄집어내려고 이것도 질문해보고 저것도 질문해보고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예, 아니요 이것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알 수가 없지 속마음을.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이 질문도 해보고 저 질문도 해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응한단 말이에요. 안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답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다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질문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을 해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진짜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른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좀 답답한데 답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계속 물어보고 깊이 묵상하고 기다리는 거,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질문하고 계속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계속, 계속 질문하면서 기다리고 질문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야. 집중해서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계속 진짜 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답을 줍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성경 본문으로 잡았어요. 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게 제목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제가 받은 답이에요. 그게 제가 받은 답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아, 나 이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 이렇게 저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맞죠? 이거 틀리다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을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어,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음. 그래서 우리 노예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뭐 2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에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노예가 되어져야 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또 뭐 과거에 모든 걸 다 끌어들여 가지고 뭐 말 옳거니 말 틀리거니 그러면 되느니 안 되느니 막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그런 모임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진짜 기도하는 그래 그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잖아요. 30년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알지. 어떤 사람들인지. 근데 이제 우리가 마침 보고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보고만에서 소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이게 이제 그게 사유잖아요. 그게 사유생활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큰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파면됐으니까 오늘 파면됐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겠죠. 그럼 막 전국에서 막 서로 싸우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쪽 편 저쪽 편하고 싸우게 생겼잖아요.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파면 안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파면시켜 놨으니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기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유가 있어. 이유. 무슨 이유요? 어, 지금 교회 지금 교단 많은 그 있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움직이고 있냐? 어, 이런 걸 자꾸 저한테 이제 그렇게 저에게 답을 주셔요. 그래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진짜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세계를 만들려면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걸 지금 뻔히 보잖아.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이제 저는 어 자꾸 이제 저 스스로에게 에, 질문을 던져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랩런트 키워야지. 현장을 움직이는 중직자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살 수 있는 그런 중직자 만들어야지. 언제 이 세상이 바뀌겠냐? 그거 안 세워지면 세상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이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답이에요. 이번 사건을 통해.
하잖아요. 어떤 이념 누가 맞냐? 어, 뭐 민주당이 맞냐? 국민의힘이 맞냐? 그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할 이유를 저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음. 그 렘넌트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 렘넌트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현장에 누가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저에게는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만들어야 된다. 자꾸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게 저는 그래서 고민이 많았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어. 지금 이유가 있어. 이건 이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이유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렇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자꾸 이제 질문하다 보면 한나가 응답 받았듯이 받는 거예요, 응답. 그러면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방주 만들고 한나가 사무엘을 준비하듯이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합니까?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나에게 이 힘 주세요. 이런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 요셉이 노예에 팔려 나갔을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야 내가 농사를 지어서 막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죠. 이게 이제 요셉의 기도입니다. 환경 때문에 나의 심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혹시 내가 왜곡되거나 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요셉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해보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막 사람들을 공격받지, 스트레스 받지, 이게 안 되지, 나 이유도 모르고 맞지.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음. 그때 막 다른 생각이, 다른 감정 막 들을 거 아니에요. 이때 요셉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혹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이상한 짓을 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음. 왜 알고 있으니까. 음.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요셉에게 형통할 수 있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막 믿습니다 해가지고 형통한 복이 아니에요. 지식이 생긴 거예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때 순간순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래가지고 잘 농사를 짓는데 열매가 맺는 거지. 그게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보디발이 야, 저 노예는 다른 노예가 다른 거예요. 다른 데는 억지로 일을 하는데 저는요 농사를 진짜 짓는단 말이에요. 음. 억지로 농사지니까 막 억지로 일을 하는데 저는 진짜 자기 집 농사 짓듯이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르잖아요. 억지로 노예처럼 억지로 일하는 사람하고 진짜 수확을 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 저 요셉은 다르구나. 저 노예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도대체 저 놈은 어떤 놈이야라고 봤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야.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진짜로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진짜로 내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게 요셉이 볼 때 그런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눈속임하지 않고 진짜로 하는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 가정을 다 책임지도록 만들었잖아요. 믿으니까 다 책임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 또 바로 왕도 믿으니까 자기는 왕자리만 차지하고 모든 것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잖아요. 믿으니까. 왜 믿어?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가 없지. 속여 먹을 수가 없지. 눈속임 할 수가 없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자리만 있고 도장까지 다 맡겨버린 거잖아요. 요셉에게. 믿으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지만요. 결국 그 안에 있으면요. 어느 날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게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속여 먹지 않지. 눈가리 마르지 않지. 최선을 다하지. 그럼 나를 믿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모든 걸 맡긴다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쫙 퍼진 거예요. 그래 로마 황제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 쓰게 되잖아요. 장관도 쓰고 정치도 쓰고 문화인도 쓰고 쓰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 그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눈치 빠르게 해요.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국교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250년 걸린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뭐 교회가 많이 생기냐, 막 부흥되냐, 큰 교회냐, 숫자가 많이 모이냐,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요.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들어내야 돼요. 현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면요, 우리나라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곤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만 지금 교회가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만.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념 속에서 생각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싸우는 거지 서로가.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는요. 정치 얘기를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못하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치 가지고 이념 가지고 싸우니까 교회에서 말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곤란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념에 사로잡혀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 봐야 돼요.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해 보니까요.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르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는 어떻게, 뭐 때문에 역사하시냐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역사하셔요. 근데 지금 세계복음화는 단어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몰라요. 세계복음은 뭔지 잘 몰라. 그래서 자꾸 제가 질문해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하는데 지금 삶의 현장이 왜 혼돈하냐? 왜 혼돈하냐? 혼돈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혼돈하는 것. 어. 그리고 왜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결국 공허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있는데 이게 뭐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했냐?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뭘 정복하고 뭘 다스리라는 겁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왜 혼돈하고 공허한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왜곡하는 자가 있잖아요. 왜곡. 이게 사탄의 역사죠. 이게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첫 번째 영적 배경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배경이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안 받아도 우리가 충분히 분별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요,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랬더니 먹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처럼 네가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게 나를 혼돈 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게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나를 혼돈 속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도 우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뭐냐? 성공과 유명한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유명한 자녀를 양육해서 보란 듯이 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하고 싶잖아요. 유명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면 삶의 목적이 방향이 달라지죠.
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거 당연하죠. 유명한 사람 되는 거 당연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성공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빠집니까? 세계 복음화 빠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본심은 이건데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여기다 따서 붙여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니까 세계복음은 관심이 없는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난 이런 사람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목적은 이게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 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일단 세계복음화를 갖다 붙이는 거지. 관심이 없는데 속이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내 필요 문화.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를 왜 해야 되는지 이 이유들을 쭉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왜곡이에요. 그게 뭡니까? 두려움이잖아요.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는 두려움이죠.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보장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장이 되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 보장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그럼 뭐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하늘 끝까지, 하늘 닿을 때까지 우리가 정성, 최선, 이걸 다 하자. 하늘이 감동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성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왜 하냐? 왜? 보장되지 않아서 두려운데 이걸 극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직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세계복음화는요. 이미 여기에서는 블랭크가 되어 있어요. 이미 여기는 세계복음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세계복음화는 이미 내 안에 지워져 있는 겁니다. 블랭크가 되어 있는. 이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단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왜 불렀고 너를 내가 왜 함께하고 내가 너를 왜 하나님 형상 창조한 것처럼 보여? 이 현장을 복음화하려고 이 현장을 복음화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고 이 현장을 복음화하려고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 현장을 복음화하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게 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나가도 포로로 잡혀가도 노예 로마의 속국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속에 있는 사람. 내가 노예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속에 있는 사람. 내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래도 나는 이 속에 있는 사람. 내가 로마의 속국의 속에서 막 정말 지지지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이 속에 있는 사람. 누구였죠 그게? 요셉. 누구죠? 다니엘. 누구죠? 바울. 열악한 상황 속에 강한 자들이 잡혀져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그 속에 준비된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 현장에서 멋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유를 알면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바울은요. 그래 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마도 바꿔버리고 바벨론도 바꿔버리고 애굽도 바꿔버리고 바꿔버리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 배경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 환경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만든 이 속에 말려들면 안 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말려들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여기에 다 말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풍조이니까. 말려들면 안 돼.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준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알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풀어갈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 맡기라 그랬습니다. 맡기라. 모든 염려를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맡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알면 충분히 맡기죠. 맡기면 맡길수록 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게 올 건데. 근데 우리는 안 올 거라고 믿으니까 안 맡기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맡겨지면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맡겨줘야 돼. 정말로. 응. 그래, 기도하셔야 돼. 응. 그리고 자꾸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 하나님과 소통. 제가 충분히 얘기했죠. 소통이란 뭔지, 기도가 무엇인지. 자꾸 질문하고 또 답을 얻고 또 질문하고 답을 얻는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돼요. 잘 안 되겠지만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변해요. 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나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지 확인이 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진짜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